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의 평안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당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서 징벌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뭐죠? 종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고가 있었습니다. 경고가 몇 번 있었어요. 우리가 애들 혼낼 때도 그렇죠? 제가 봤어요. 이제 애 혼낼 때. 조용히 해. 뚝 하다가 맴매해 하다가 맴매 딱 하죠. 손 들어. 무릎 꿇어. 가만히 있어 하다가 이제 몇 번 경고하죠. 그러다가 이제 매를 댑니다. 바로 애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너 이리 와. 멱살 잡고 봐. 하지 않잖아요. 애한테. 예? 그러고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딱 우리가 먼저 뭘 하죠? 예고를 할 때 눈빛으로 먼저 딱 경고하죠. 방금 뭐라고 했어? 하면서 그만해라. 그만하자. 어?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는 거지. 바로 막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몇 번의 경고를 날립니다. 먼저 눈빛으로 먼저 주고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표를 내죠. 낸 다음에 이제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경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징벌이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라고 예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큰 환란이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란을 피할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이중적으로. 큰 두려움이 있고 큰 환란이 있고 죽음과 심판의 날이 있지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줍니다. 우린 보통 논리적이거나 공격을 하거나 우리가 이기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도 틈을 주면 안 되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틈을 줍니다. 벗어날 수 있게끔. 인간하고 하나님과는 다른 점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마트폰이나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죠? 내 의지, 내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표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무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무장이에요, 무장. 큰 전쟁을 치르려면 우리는 중무장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보시면 제가 따로 설교하지 않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감을 잡게 됩니다. 주님이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고입니다. 예고. 경고인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고편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딱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전에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했죠? 로마의 군대가 침입해서 토성을 예루살렘 겉에 쌓았죠. 그래서 멸망시켰죠. 그게 그때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일어난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내용을 AD 70년에 일어날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하지만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멸망의 때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멸망의 때라는 것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 안 한다? 한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멸망한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루살렘 성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예루살렘.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으로 다 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이때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망할 때 몇 명이 죽었냐 하면 110만 명이 죽었답니다. 110만 명.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다 모여든 거예요. 서울 광화문으로 다 모이듯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포로만 해도 9만 7천인가? 그 정도가 포로가 됐대요. 많이 죽고 많이 많이 이제 포로가 된 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유다 사람들한테. 우리한테는 교회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곳, 나의 신앙의 뿌리, 이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다 각기 다르지만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나의 신앙이라는 그런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은혜 받았던 눈물, 이런 모든 것들이 상징적으로 다 녹아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유다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은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근데 왜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왜 망하느냐? 내가 왜 망하느냐? 우리 가정이 왜 망하느냐? 응? 나의 사업이 왜 망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망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건물, 교회당에만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또 어디서나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기 전부터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내 상태는 지금 좋은 상태입니까? 내 상태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인가요? 성전이라고 하는 내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건전한 상태인지, 좋은 상태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죄 많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죄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건강한 상태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몸속에 악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보니까 또 살만한 거예요. 이게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지. 근데 살만해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내 속은, 내 정신은, 내 마음은 건강합니까? 그냥 감추고 참으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까지는 압니다,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한테.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걸. 어떻게 해라는 것을, 주님의 명령을 잘 모릅니다. 주님의 구속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에 소망이 생긴 거죠. 천국 소망. 근데 천국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인데 천국 시민답게 잘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처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더 대단한 사람 보면서 대단하다, 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구변과 지혜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 따로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고. 어디 나옵니까? 저번 주에 우리 들었는데 21장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우린 카리스마가 있지 못해요. 카리스마 있는 척도 못해요. 뛰어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딱 일도 못해요. 내놓을 만한 이력도 없어요. 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시민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 천국 간다는 거? 잘 못 드러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아픈 건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못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죄처럼 만들어 놨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죄는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는 게 죄입니다. 생각이 없는 거. 아프니까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어. 건강해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하면 이게 오히려 죄가 되는 거죠. 가난하니까 이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어. 내가. 그리고 공부해야 되겠어.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겠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이 모르는 세상을 내가 말씀으로 좀 이겨내야 되겠어. 기도해야 되겠어.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에 걸려요. 죄인 취급해요. 물론 주의하지 않아서 걸린 사람들 많겠죠.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뭐 맨날 400명에 육박합니다. 오늘은 좀 줄었습니다. 오늘은 늘었습니다. 이게 죄인인 것처럼. 왜 그렇게 보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언론이라고 하죠. 뉴스를 보면요, 항상 그래요.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막 그래요. 피해요. 기침하는 것도 민망해요. 내가 코로나가 아닌데도 막 기침이 나오면 기침하는 것조차 민망해. 그리고 기침하는 걸 지나가는 사람도 싫어. 마스크 안 하는 사람은 더 보기 싫어. 불편해요. 엉뚱한 곳에 죄를 막 전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볼 때마다 불편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편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사우나 갔다 이렇게 하면 사우나 간 사람 불편해요. 물론 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위험하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갔다고 이래 말하면 불편해요. 정말 세상이 바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투고 심지어는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죠.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한테 잘못한 저 사람이 기도하면서 회개해서 제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일 절대로 없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이제 붙여서 죄송한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무개가 잘못했다, 자기가 좀 심했다 느껴도 절대로 자기가 먼저 용서를 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어떤 분을 보면 몇십 년째 한 사람을 욕하는 걸 봤습니다. 아무리 욕해봤자 그 사람 못 듣고요.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안 괴롭히는 게 다행입니다. 지금도 욕하는 건 뭔가 바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미련이 있다는 건데 안 도와줍니다. 미련 버리십시오.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십시오.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멸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죠? 성경을 믿으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요?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말해놓고 못 지킬 때가 더 많죠.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까먹지 않습니다.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피하는 법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21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망을 피하는 법. 산으로 가고 성으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가야 되고 촌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반대로 하면 죽습니다. 유대 지역은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산지. 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동굴이 있어요. 동굴. 동굴이 왜 있냐 하면 이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굴로 산으로 다 갑니다. 이 말 한마디 딱 하면 우리는 잘 못 알아듣지만 유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아, 이게 피하는 방법이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이,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을 딱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다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멸망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레아 지역의 펠라라는 곳에 가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피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살아남았어요. 안 피한 사람들이 110만 명이 죽는 거예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성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빨리 피하자. 성으로. 왜 원래 성은 전쟁과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성이 이제 지역에 이래 대구라면 대구도 원래 성이잖아. 자, 이렇게 대구 지역을 성으로 막잖아요. 근데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성을 함락시킬 거니까. 이 말 안 듣고 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죽은 거예요. 성 내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나가라고 했어요. 주님 말씀 반대로 행하면 변을 당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성 안으로 들어가야지 산으로 피하고 들로 피하냐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다 다 죽은 거야. 급골 난 거죠. 민수기 생각납니까? 불뱀한테 물렸어요. 불뱀한테 물려 죽게 생겼어.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어떤 방법을 써서 살아남았죠? 놋뱀을 만들어서 딱 써서 불뱀한테 물린 사람한테 놋뱀을 쳐다보라 그랬어. 사람들이 뭐라 그랬지? 말도 안 된다, 이 미친놈들아. 이게 무슨 소리고? 하면 안 쳐다본 놈들은 다 죽었어. 근데 놋뱀 쳐다본 사람은 살았단 말이야. 그 광야에서 왜 불뱀한테 물려요?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드니까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렸잖아. 불평하다가. 근데 사는 방법이 치료받고 독 빼는 방법이 아니야. 십자가처럼 놋뱀을 딱 세워서 그걸 딱 보면서 사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방법. 그거 안 봤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이런 일들이 제가 말한 거 이 민수기 말씀 외에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권을 잡고 꾸준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못 읽는다 할지라도 한 권이라도 딱 잡고 그 말씀을 주야로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심판의 날이라 이 말이죠.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죄인에게 기록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무엇이죠? 기록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자, 기록된 모든 것이 뭐냐? 23절부터 한번 보면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에 흔들리겠습니다. 이 기록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다른 데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봐도 이렇게 나오고 구약에 봐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젖먹이와 아기 벤 자가 등장하네요. 그죠? 예.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임산부, 그 다음 젖먹이 완전 애기들, 가장 약하디 약한 자들에게까지 화가 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약한 자들, 피할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젖먹이 아기, 도망가더라도 금방 지쳐버릴, 쓰러져버릴 임산부 한테까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안 봐준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그까지. (24절은요) 칼에 죽고 잡혀갑니다. 칼. 그리고 노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실험의 대상입니다. 노예, 포로들은. 실험 대상.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25절은요. 엄청난 혼란과 환란이 임합니다. 이 종말의 모습이겠죠.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기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기절한답니다. 기절. 이 환란은 기절할 정도로 무섭고 끔찍해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말이 뭐죠? 천체를 말하거든요. 천체를 제가 백과사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별, 행성, 위성, 해성, 소행성, 항성, 성단, 성운, 이 모든 것들의 총칭이랍니다. 이게 막 흔들린답니다. 이 정도로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뭐 종말이죠. 이때가 종말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27절, 28절을 봐야 된다. 아직 26절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겁주고 끝나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죠. 이것만 시큰 이야기해놓고 말이지 겁만 시큰 쫄아놓고 막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인간들을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뭡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예, 모르긴 몰라도 좋은 것 같죠. 예. 자, 2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모를 뿐입니다. 멸망도 반드시 옵니다. 대신 그 시와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99년에 오는지 그런 거 전혀 믿지 마십시오. 온다 그래 놓고 또 온다 해놓고 안 오대 하면서 이렇게 또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불시에 오는 거예요. 불시에. 그때가 저녁이 되지 않기를, 그때가 추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분이 오시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이고 끝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머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야 돼요. 죄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고민이 많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괴로운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요. 힘들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의 눈을 잘 못 봐요. 고개를 숙여요, 항상. 근데 고개를 들라 그랬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고개를 들어야 돼요. 속량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속량. 속량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이날입니다. 이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게 끝나는 날입니다. 종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근데 우리한테는 암행어사 출도가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와닿나? 경찰이 출동하는 거예요. 경찰이. 자, 경찰이 출동하면 누구한테는 좋습니까? 우리한테는 좋지. 도둑놈한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야. 암행어사 출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괴롭던 누구? 춘향이가? 춘향이 맞나? 걔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암행어사가 탁 나오니까 이도령이 나오니까 이제 그 춘향이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나쁜 놈들한테 시달리고 있던 우리가 경찰이 옴으로써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암행어사가 옴으로써 이렇게 족쇄에 차였던 우리가 풀려나는 거죠. 그런 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괴로운 날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용기의 날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였죠. 기도. 항상 기도하라. 그죠?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 180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래 나오잖아. 이 찬송도 그냥 부르면 안 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종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종말을. 불시에 올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게. 맨날 24일 잠도 안 자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깨어 있다는 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예비, 깨어 있는다는 게. 그럼 언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종말을 생각하는 거. 내가 늘 생각하는 거.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을 하는 거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긴장. 그런 준비가 없이는 사실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요. 1분 뒤의 일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 속에, 전쟁 속에 진짜 은혜로 보호받으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무슨 길이죠? 아무나 갈 수 없는 특별한 길. 그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 가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찰리 브라운 아세요? 찰리 브라운? 스누피. 네, 알죠? 근데 찰리 브라운이라는 캐릭터는 잘 알지만 그 만화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죠? 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 라이너스인가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찰리 브라운 캐릭터에 보면 걔는 맨날 수건을 들고 다녀요. 담요. 걔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찰리 브라운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래요. 성탄에 대한 의미. 근데 걔가 설명해줘요. 걔가. 그러면서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하게 살 수 있다고 걔가 말해요. 이 꼬맹이가. 자기 누나가 비가 옥수같이 오니까 자기 누나가 자기 집이 떠내려갈 거라고 막 걱정하거든요. 근데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찰리 브라운에.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캐릭터는 알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만화. 근데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 만화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나 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강아지를 샀을 때 이름을 스누피라고 지었어요. 근데 스누피라고 안 불렀지. 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누피야 하기도 뭐하고. 그 만화가 그렇게 와닿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캐치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나이 때 돼야 캐치합니다. 여러분 진짜 할 일 없을 때 한번 봐보십시오. 영어 버전으로 보십시오. 영어 버전으로. 주님을 로드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가드라고 말해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랬고 재밌는 내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다시 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쓸데없는 미신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를 너무 싫어하죠. 사자를 표기하기 싫어서 F로 표기하죠. 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사자랑 음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 없는 날 따지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무덤에 가면 뭐 누군가의 죽은 사람의 길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성탄의 의미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초림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길까지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는데, 왜 천국의 시민답게 살지 못하냐는 것이죠. 없는 것을 한탄하고, 없는 것을 어려워하고, 가난을 죄로 여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 거둬두십시오. 최우선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은